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견지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들을 충만히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그리스도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들을 충만히 소유하셨다고 선포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신적인 자기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관리와 자기관리와 건강이 어떠하셨는지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신적 관리와 자기관리와 건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체력과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한 번도 알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건강하였을까요? 오늘날 누구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을까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막강한 체력으로 살았을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알아놓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분은 많은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가시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분은 밥 먹을 사이도 없이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때로는 사역 후에 신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는 일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습관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 그들은 곧 그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은 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처럼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신 힘과 지혜는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분은 정규적인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무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체력과 한없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세상에 계셨기에 배고프고 파곤하고 목마른 시간을 보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특별히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봉사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면 세계를 안정시켜서 하늘나라를 증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자신을 아주 빈털터리로 묘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이시지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과로로 병드셨다거나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나 신경쇠 약증에 걸리셨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곳곳에서 뛰고 있는 생명의 숨결, 생명의 신비 등을 관조했습니다. 그는 들의 핀 백합화를 보고 경이로움을 가지셨고 보일 듯 말 듯 한 겨자 씨로부터 새가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꾸밀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신비로움을 맛보았습니다.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까지도 여상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가면 몇 푼만 주면 몇 마리라도 살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마음 깊이 관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신비한 관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예술가적인 감각을 뛰어넘어 저들을 저렇게 돌보고 저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관상했습니다. 그러한 관상적인 삶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깊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저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클까? 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마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육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나 환경이나 물건들을 의미 없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하나의 도구나 환경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통찰력과 그 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한 닙룩 158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애달픈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곧바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는 성부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 아래 놓인 등불사 20일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등불이란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켜두는 것인데 그것을 숨겨지도록 말 아래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어리석음이 바로 깨우침이 없는 무심한 인생들의 행위로구나 라는 것을 갈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어린이들과 또 애곡하는 모습아 11장 17절을 보셨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요. 애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흥이나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으로의 느낌은 곧 하나님에게로의 기도예요. 불쌍히 여기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잘 못 끼워진 움막 2장 21절을 보고 부대를 잘 못 선택해서 터져버린 포도주의 부대막 2장 21절을 보고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관습적인 행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성적인 진리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자기관리와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1.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막 1절 32절로 34절 난 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베푸시고 난 후마 14장 23절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추측컨대 이미 행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셨을 것이며 동시에 이 엄청난 사건을 치르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의미하며 반추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와야 할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 23장 37절 누가 복음에 보면 이 성을 보고 오시며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마 19장 41절로 42절 민족을 향한 뼈아픈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출한 예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가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가히 치열한 싸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생들의 심령 속에 내재된 불타는 욕망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독히 끈적거리도록 붙어 다니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화하는 영성생활이 바로 40주야의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부재 중에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음을 막 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면의 싸움들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이미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무기였으며 동시에 기도의 참 소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광야를 찾고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바로 소란스런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요 준비였습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하나인 토마스 머튼은 그대가 내적인 고요함을 획득하면 그것을 세상 어느 곳이라도 지니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도 외적인 고행이 없이는 내적인 금욕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외적인 고요함도 없는데 내적인 고요함을 논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늘 내적인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리 과격한 논쟁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적한 기도의 훈련 속에서 얻은 항구적인 평화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신적 건강관리 원칙.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건강 법칙을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강건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셨다. 신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내면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세상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습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도록 전인격을 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둘째로 음식물을 구별하여 드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 1장 2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물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오염이 없이 깨끗하였고 그 생선은 비늘 있는 깨끗한 생선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채식을 하셨을 것이고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은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하는 삶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고기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불결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운동하는 것을 즐기셨다. 예수님은 보행 건강하게 표본이십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이상 걷는다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정신이 건강해지고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비만증, 불면증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것이며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레리라는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도록 30분가량 걸리는 직장에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였는데 건강이 양호하였고 103세 생일날 자녀, 손자녀, 증손, 고손들 앞에서 100m를 17초 3에 달리고 다음해 생일에는 이 기록을 깨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 따라 날마다 즐겁게 걸으며 건강하게 사십시다. 넷째로 생수물을 마셨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으시고 생수를 충분히 마시셨습니다. 충분한 생수를 마실 때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해내므로 피가 깨끗해지고 콩팥도 튼튼해집니다. 우리도 하루 8컵 생수를 마셔 피를 깨끗하게 하십시다. 다섯째로 햇볕을 쬐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봉사 생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옥외에서 전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며 충분한 일광욕을 하셨습니다. 햇빛에는 살균 작용이 있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혈압과 혈당을 내려주며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절제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전 9장 2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물로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은 간경화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담배는 구강암, 후두암, 폐암, 방광암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째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걸으셨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충분한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집니다. 신선한 공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며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여덟째로 휴식 시간을 가졌다. 몸을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할 일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와 휴식 시간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대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간욱 4장 16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말을 지나고 나면 휴식은커녕 심신이 더욱 포근해지는 월요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장 28절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들 합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와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 관절염, 천식, 알레르기 등이 악화되며 심지어 암도 발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치유의 엔도르핀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새롭게 소생되며 여러 가지 병들도 신속히 치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최대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이요 신비였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흔적이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내면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만 우용하고 탐하기에 세상이 혼란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해보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